아멘.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풍성히 누리셨지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응답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겠지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뭐 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정확히 있음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아니면 뭘 계획해서 무엇을 하려고 마음 먹었든 항상 먼저 기억하고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돼요.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일을 하든 어떤 사건을 만났든 아니면 답답한 일이 생기든 아니면 내가 억울한 일이 생기든 아니면 내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든 것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좋을 때도 말씀 확인, 낙심될 때도 말씀 확인. 왜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야 언약 안에서 들뜨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바른 복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나는 이 사건 이전에 나는 길을 찾은 사람이고 주인을 만난 사람이야. 내가 이 사건 이전에 이 문제와 이 답답하고 좋고 나쁘고 이전에 나는 이미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이 문제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확인이 돼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사건 주인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이 문제 주인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이 문제 주인이 아시지. 그럼 내가 이 문제에서 먼저 해방부터 받아야지. 이 문제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응답할 게 있는 거야. 이 부분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되고 이 부분에 하나님 응답하실 거 있으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될 첫 번째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먼저 확인해라.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늘 고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어야 사건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이게 떠올라요. 그렇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이 문제 주님이 주인 되면 돼.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올 때 이게 먼저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냐? 가만히 그 앞에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묵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뭐냐? 강단의 말씀을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먼저 그리스도 답 딱 내놓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강단 말씀을 딱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언약을 확인하시라니까. 이게 재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게 확인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은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나의 응답으로 딱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찾아내면 되니까. 그럼 어느 날 기도첩을 보고 있는데 기도첩에서 답이 딱 나와요. 희한하지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게 내게 답이 돼요. 왜요? 먼저 답부터 내렸잖아요. 먼저 내가 그 속에서 해방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경을 확인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올바른 응답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여정을 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 얻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이 생기든 좋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확인됐으면 우리가 이게 시작이라면 과정이 있겠지요. 어떤 과정을 겪어가면 돼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걸 하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성공시키라니까. 자꾸 우리는요, 자꾸 조급하니까 일을 자꾸 벌려요. 일을 버리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응답으로 가져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미 해방받았지요. 이미 답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것을 뭐 했어요? 확인했잖아요. 그러니 뭐 하면 돼요? 이제는 언약 붙잡고 작은 실천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포럼. 그 기도 포럼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하고요, 대면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과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하시다가 성도와 만나면, 목사님과 만나면 포럼 해보라니까. 목사님, 제가 붙잡은 말씀이 맞나요 혹시? 제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다가, 목사님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렇죠?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진짜 내가 걸어갈 길이 맞는지를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포럼하고 내 사역자가 포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속에서도 많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경을 뭐라 했어요? 성도의 포럼과 교제가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시작부터 답을 딱 가지면 내 과정은요, 정말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진짜로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조그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반드시 결과가 와요. 결과. 어떤 결과가 와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람산에 딱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뭐요? 말씀을 붙잡았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그 과정 속에 뭐 했어요? 집중했어요. 집중했더니 어떤 응답이 왔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막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언약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모든 성도의 응답 속에 이길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항상 기억하고 항상 이 부분을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시작을 해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한 발짝 늦더라도, 조금 더디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딱 말씀부터 떨어지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걸 인도받아라. 그게 중요한 축복이든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에게 하도록 만드셨으니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제주한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나는 생명 가진 자고 구원 얻은 자고 하나님 언약을 이뤄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내 신분에 대한 가치에 맞는 응답을 누리세요. 신분에 맞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니까. 신분에 맞게끔. 내가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우리가 성공을 해서 내가 장관의 자리에 가면 장관에 맞게끔 행동하고 장관에 맞게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위치고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칭하셨어요. 그리고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인생이라니까. 근데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 쓰셨어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썼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렘넌트 7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노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네피림의 문화에 있었어요. 근데 노아는 네피림 문화에 반대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왕따야. 어떻게 보면 세상 문화와 틀린 사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보세요. 자기의 모든 배경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그 갈대아 우르의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 간대요? 가나안 땅 간대요. 누가 보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어리석게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선택하는 자체가 너는 거기 가면 다 실패할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 담겨있는 언약을 따라 인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니까. 그래서 어떤 시대를 여셨어요? 복음의 원조 시대를 여는 거예요. 야,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부르셔서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나는 막내고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니까. 근데 보세요. 내 형제들은 나보다 잘 나가. 돈도 많고 다 잘해. 근데 무엇이 가치 있는 거예요? 돈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그랬다니까. 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시조의 응답을 누리시라고. 이들은 다 같이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집안에서 왕따처럼 보이고 집안에서 힘이 없는 사람 보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집안 살렸다니까. 이들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시대가 살았고 그 가문이 살았다니까. 이게 축복이잖아요.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시조의 언약을. 두 번째 보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과 모세. 요셉은 보세요. 욕먹고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그만큼 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들은 보세요. 뭐 양도 잘 치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 볼 때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마마보이예요. 모세는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상처투성이야.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 40년 자랐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바로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네. 그걸 알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미디안 40년 동안 살 동안에 모세는요 상처투성이로 살았어요. 낙심절망좌절. 예수님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너 애굽 땅에 가서 피 바르라고 말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못 가겠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어. 그만큼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했다니까요. 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뭐 하셨어요? 회복하는 회복시대를 열으신 거예요. 이게 감사하잖아요. 아무 관심 없을 때 요셉은 언약에 관심을 가졌어요. 상처투성이로 저 미디안이 있었지만 언약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는 우리 백성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해.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나이도 많고. 근데요, 아무도 그 관심이 없는데 노인 모세는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모세를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되어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킬 거예요.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성경에 또 보세요. 하나같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무엘 보세요. 다윗 보시라니까.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영웅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젖된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어디에 보낸 줄 아세요? 입양 보냈어요. 엘리 집으로. 엘리 집에 갔더니 그 엘리 집은 엉망이야. 얼마큼 엉망이냐?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좋은 고기는 자기가 먹고 나쁜 고기를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니들 하지 마라 하는데도 계속해. 그걸 보고 자랐어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다윗 보세요. 똑같잖아요. 형들은 전쟁이 났는데 너무 출중하니까 다 착출당해서 전쟁터로 갔다니까. 형들이 다윗을 얼마만큼 우습게 봤냐? 이 꼬맹이 같은 게 어디 가서 하려고. 그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이들을 사용하셨어. 사무엘이 상처투성이를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가는 성취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 7명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장할 거리가 너무 많지만 절대 그 속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속에서 항상 복음 안에 응답을 깨어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니까 모든 걸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버릴 거예요. 또 보세요. 누구예요? 그 시대의 엘리야, 엘리사. 누구예요? 에스더, 다니엘.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 다니엘, 에스더 다 성공한 사람이죠. 맞아요. 근데 이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신분들이에요. 포로로. 보세요. 지금 미국도 백인 우월주의에 그어가지고요. 예? 상당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올라가면, 그치요? 밑에서 가문 없는 사람은 올라가서 탈락돼요. 알게 모르게 그게 다 있어. 근데 이들이 다 그런 사람이야.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치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들 통해서 뭐 하셨냐? 이 복음 가지고 정복하는 정복시대를 열었어요. 보세요. 다니엘, 에스더 하나같이 그 아수르 바벨론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무엘, 다윗 그 시대의 블레셋 현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힘들다? 아니에요. 제주한빛교회 작은 것처럼 보이지요. 이 제주도 70만 살리는 응답의 현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확신하잖아요. 또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안에서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 유대인,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능가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 그죠?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가난한 사람이라. 막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 병 들었다가 치유받은 사람, 막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니까. 근데 그들이 제자래. 근데 하나님이요, 누굴 통해 하셨어요? 대단한 바리새인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연약해 보이지만 언약 가진 초대교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복음을 완성하는 완성시대를 열신 거예요. 정말 이게 맞다면요, 우리가 낙심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대단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라, 대단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연약해 보이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저 한쪽에 굴러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딱 갖고 계세요.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그들을 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그 시대 인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와 같은 응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한 인물,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요셉을 한번 보시지 않을까요? 요셉. 요셉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형들은 10명의 형들은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요셉은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언약의 꿈이 될 만큼, 꿈을 꿀 만큼 그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형들처럼 양도 못 쳐. 형들처럼 그 시대에는 양치기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형들처럼 양도 못 쳐. 그런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히 자기 속에 꿈이 되고 비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언약이 됐어요. 커버넌트. 이게 요셉의 비전이 됐어요. 이게 요셉의 꿈이 될 만큼 CVD, 이걸 정확히 붙잡았어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과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이 꿈이 분명한 거예요. 11별이 절을 했다? 세계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볕단이 절을 했다? 민족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은 게 요셉이에요. 그게 자기 인생의 CVD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있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요셉이 붙잡았던 것처럼 그 시대의 정확한 언약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처럼 지금 이 시대 현장 속에서 정확히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삶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CVDF가 정확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 속에 사건과 일을 통해서 보디발 집을 가요. 오늘은 어디예요? 보디발은 지난 봤으니까 창세기 40장은 어디예요? 지금 감옥 아니에요. 근데 이 감옥안이 어디냐? 친위 대장 집. 그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근데 친위 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그 감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39장 우리가 앞에 뒤쪽에 보니까 안 읽었지만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간수장이가 이 요셉에게 다 맡겨봐서 재물을, 모든 감옥의 재물을 다 맡겨놓고 뭐라 그랬냐?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하는 일 100% 믿어버렸어. 우리 성도 이렇게 돼야 돼요. 확인해 줄게. 읽어보실까요? 22절 보세요. 39장 22절 확인하셔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한지라. 그러면서 보세요. 22절에 간수장이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게 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번 딱 맡기면 뭐예요? 살펴보지도 않았어. 왜요? 뒷절에 나와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끝이에요. 끝. 보세요.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뭐라 그래요? 꿈을 꿨어요. 이들이요. 얼굴빛이 낯이 어두워.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꿈을 꿨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꿈의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고요. 이미 요셉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성공시켰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요셉의 중심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도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게 뭐예요? 아이의 이미지, 하나님 말씀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요셉의 중심은 뭐냐? 내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꿈도 누가 이루신다? 해석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린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언역을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미지예요. CVD 앞에가 정확하고 그 정확한 언역을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인생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다 성공시키지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지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대잖아요. 형통한 자. 오늘 이 축복을 먼저 가지고 누리는 증인이 여러분쯤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41장 6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꿈을 꿔요. 16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꿈을 꾼다니까. 근데 그 꿈도 해석을 해요. 근데 해석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요셉의 삶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이게 우리 인생의 뭐예요? 이미지라니까. 이미지. 내 인생의 이미지를 그려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그래서 늘 질문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보는데 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더라. 이와 같이. 다음 주 메시지인데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더라. 누가 봤어요? 불신자 바로왕이 봤어요. 불신자 보디발이 봤을 때 함께 했구나. 간수장이가 봤을 때 함께 하는구나. 바로왕이 봤을 때 뭐라고요? 함께 하는구나. 끝. 요셉이 가서 뭔가 엄청난 자랑을 안 했잖아요. 제가 꿈쟁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어요. 저는 제 주특기가 꿈쟁이에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자기 주특기 말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께서.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한 걸 항상 기억하라니까요. 항상 모든 일 하기 전에 복음으로 먼저 답내고 말씀의 언역을 확인하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증인 되세요. 그리고 보세요. 네 번째, 형들을 만났을 때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하세요? 자기 속에 있는 원망 불평이 다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형들이여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낸 겁니다. 13년의 세월을 요셉은 원망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보낸 거예요. 왜요? 알았잖아요. 자기의 꿈이 성취되어 가는 걸 확인했잖아요. 내 열심으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삶에 응답하는 걸 확인했으니 형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형들 앞에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용서해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사람은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우리 천안에 있었던 사건 아시잖아요. 애를, 계모인데 그 아이를 그 여행 가방에 집어넣고 7시간 동안 놔뒀어요. 근데 그게 한 번 했겠어요? 참, 흑암한테 안 씌우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난 아들 아니고 자식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가 봐. 그럼 보세요. 요셉은요 13년뿐만 아니에요. 자기 나라온 30년 동안 아버지 옆에 있을 때도 맨날 형들한테 시달렸지요. 13년 동안 얼마나 원망이 컸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원망 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실에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 원망하지도 말고요, 내 자식 원망하지도 말고, 누구 원망하지도 마세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그러고 싶어 그랬어요? 사실 그 부모도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있는 혈기, 분노, 그거 조절 못하는 거예요. 인간답지 않게 살고 싶겠어요, 그 사람도요? 그게 자기한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그러니까 혈기, 분노에 잡히면요, 인생이 흑암한테 붙잡히니까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무슨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했어요?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한 게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 때문에 살인한 사건이 되게 많아요. 가인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안에 분이 있으면 어떡하냐? 뭐라 그래요? 그 분을 가라앉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충분히 요셉이 화내도 괜찮아. 우리 같으면 속 시원하지. 야, 이제 드디어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복수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 드라마, 그런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막 복수하고 막 이제는 끝났다 좋아하잖아요. 완전 반전의 드라마잖아요. 쇼킹한 드라마라니까. 아니, 노예로 팔았는데 화려한 길을 가다가 성공했어. 근데 왕이야. 드라마는 다 하나같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복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하도 머릿속에 박아가지고 다 복수야, 복수. 근데 뭐라 그래요? 요셉은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형들이요, 그러지 마소서. 그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프랙티스 작품 아니에요, 작품. 작품이 딱 남겨지잖아요. 고센 땅으로 다 오세요. 앞으로 기근이 남아있으니까 다 오세요. 또 보세요.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에 보니까 요셉의 마지막이에요. 죽음 앞에서. 뭐라 그래요? 니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회복돼 나갈 거다. 그때 뭘 가져가라고요? 내 유고를 가져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땅 그곳으로 가져가라. 그렇죠? 작품을 남기잖아요. 작품을요. 그 후대가 평생 가져갈 작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누가 봐도 요셉은 생각지도 않은 인물이었어요. 르우벤이 있었고 앞에 형들이 쟁쟁하게 10명이 있었다니까. 그 9명의 쟁쟁한 사람보다 10명의 쟁쟁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요셉을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을 하셨잖아요.
형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절할 노릇이겠어요.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절망하지도 말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음 붙잡은 원조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회복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성취되도록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정복해야지. 그래서 이 복음으로 끝내고 내 후대에게 이 복음을 남겨야지. 그 응답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들으셔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세요. 한치 오차 없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어김없이 뭘 이뤄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어김없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아, 그렇구나.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이 제주도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지금 많은 교회가 예배하고 있고 전국과 전 세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언약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 제주 한빛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고 있다. 그 약속 속에 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루어가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요, 좀 짓궂은 것 같아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절대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할 수 없는 거야. 나와 상관없이 자꾸 사건이 일어나죠. 요셉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형들이 그치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그 속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지만 또 감옥에 갔어요. 참, 보세요. 근데 보세요.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것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그 가정을 떠나는 시간표였어요. 왜요? 그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여 하나님 처음부터 세계복음을 약속 주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 야곱의 야곱의 가정이 자기 집 벗어나지 않는 거야. 가나안 땅을. 누군가는 빠져나가야 돼.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요셉이 꿈을 갖고 있으니 근데 요셉이 그 집안에 있으면 안 돼. 아버지가 너무 끼고 도니까. 아마 아버지가 안 보냈을걸요. 그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이야. 어디에 빠져나오는 시간표? 가정을 빠져나오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근데 그 시간표 어떤 시간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하나 차근차근 총리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 보세요.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이라. 그것도 7위 대장의 집이라. 막강한 힘이 있는 집이야. 야, 이것도 사건이잖아요. 근데 거길 갔는데 뭘 맡아요? 총무가 된 거예요. 가정의 모든 재반을 맡았어요. 뭘 배워요? 경제를 배우는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우리 같으면 이제 내가 좀 풀렸다. 그렇죠? 충분히 이때 당시에 이 노예인 요셉이 보디발한테 부탁했으면
가나안 땅 갔다 올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왜요? 모든 걸 다 신임했으니까 갔다 올 수 있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시간표로 아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했다 싶었는데 또 일이 벌어져. 왜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어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성경 예잖아요. 왕이, 그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왕의 죄수. 근데 어떤 죄수를 가둬요?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은 그 시대는요, 보세요. 누가 독약을 탈 수 있어. 믿고 신임하는 사람을 맡겨야 돼. 그럼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은요, 바로가 완전히 믿고 신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치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그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어.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요셉이 안 움직이니까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이 안 움직이니까 형들을 만들어서 사건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요셉이 안 움직이니까 보디발 아내를 유혹시켜서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뭘 배워요? 정치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실패로 보지 말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언약 안에서 되짚어 보세요. 되짚어 보세요. 드디어 큰 사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꾼다니까. 그치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승리의 시간표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노로 시작했지만 뭘로 끝냈어요? 에볼이 모든 것을 살리는 걸로 끝내버렸어. 나는 아무 힘이 할 수 없어. 구덩이, 노예, 감옥, 바로왕. 나는 할 수 없는 노야, 노. 근데 에볼이 가정, 경제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어.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에 나에 있는 작은 것 앞에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에 딱 서버렸어요. 절대 속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방법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창세기 많이 있지만 오늘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뭐 했어요? 꿈을 해석받아 놓고 잊어버렸어. 근데 이걸 잊어먹게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8세요. 28세예요. 28세. 28세라니까. 근데 애굽의 그때 당시에 고위 공무원으로 올라가려면 30세가 돼야 돼.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잘 봐가지고 감옥에서 빼냈어. 그랬으면 어디 있을까요, 요셉은요?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 밑에서 또 일을 했겠지요. 하나님이 그걸 잊어먹게 만들어요. 근데 만 2년 후에 사건이 생겨. 어떤 사건이 생겨요? 41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꿔버려요. 사건이 만 2년 후에. 언제요? 요셉이 30세 되는 나이에요. 근데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해. 그때 41장 9절에 보니까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해요. 바로 왕이요, 용서하소서. 내가 전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냥 소홀히 보지 말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데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만 챙겨가는 게 아니에요. 내 반대되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사람을 통해 사건 통해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뭘까지 움직이세요? 그 시대의 역사, 그 시대의 법, 그 시대의 문화, 모든 것을 다 움직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아무도 가치 없게 여기는 생각지도 못한 내 인생 같은 나를
가치 있는 복음 가진 자도 부르셔서 하나님 이 일을 이뤄가는 데 있어요.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낙심하지 마세요.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세요. 결국은 뭐냐요?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을 알고 계세요. 뭐라고요? 내가 있는 곳을 알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서 슬퍼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셔.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에게 있어요. 오늘 그 축복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있는 곳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혜정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알고 붙잡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언약이 하나님과 맞냐 이거예요. 그 언약 가진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하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 낙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걸 묵상하고 상고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17장 11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보세요. 이들은 뭐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워.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해요? 진짜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누림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요? 내 것으로 먼저 붙잡고 누린 사람이니까, 나에게 적용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좀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이들은 그 뒷절에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아니하나.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여 준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에게 움직이고. 그 뭐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베레아 지역에도 뭐가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가 와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 계속 소동을 일으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 소동이 일어난다고 문제 가운데 전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말씀을 누리는 증인을 서버리면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반드시 승리하게 됐어요. 뭐냐?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응답을 누리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이 응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오늘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어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도전하세요. 도전이란 말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도전하는 거냐? 흑암에 도전하는 거야. 흑암에 도전하는 거야. 자, 결론 마지막 정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할 거.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쓰신 것처럼 아무 힘없는 노바디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요. 사건과 사람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복음 안에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약속을 이어가는 증인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전백계 모든 성도가 이 언약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